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도피에서 달아나서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마저마했고 자신은 이러저러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이렇게 도망왔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그동안 하였던 행동과 이런 생각들은 사무엘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혼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기름을 부은 그 사건과 그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겪게 될 이러저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것을 아마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다윗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함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가서 이제 그들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근데 이 나요스는 원래 이 말의 의미하는 바는 이제 거처, 거주지 또는 뭐 초원지대를 의미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요스는 지명으로도 쓰입니다만 이 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세운 일종의 선지 학교 같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하는 거처 이런 의미로 나요시에 쓰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요트 하면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선지 학교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과 함께 다윗이 이제는 그 선지 학교인 라마나요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으러 자기의 사신들, 전령으로 해석되어 있는 이 전령은 단지 뜻을 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울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도록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 선지 학교에 왔을 때 그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선지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이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또다시
2차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그들도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으라고 보낸 군사들이 오히려 사무엘의 선지자가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역시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신이 직접 가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 하고 사울이 사무엘과 다윗이 머물고 있는 라마나요스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임했고 또 마찬가지로 걸어갔다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그래서 그가 또라고 한 것을 보아 앞에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선지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옷을 벗고 예언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로 이렇게 상체를 벗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로서 왕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만 일어난, 그 앞에서 일어난 세 차례의 군사들에게는 없었던 그런 특별한 행동이 그 다음에 있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루 밤낮을 꼬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한 것, 이것이 사울에게만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다. 지금 이 본문은 유난히 반복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라마나옅이죠. 라마나옅과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사용되어지고 이 라마나옅은 4번, 그 라마가 따로 2번, 그리고 나옅은 1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7번 정도가 사용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걷기 위해서 대적하여서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만, 오히려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이 없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울로 하여금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어떤 벌을 가하시거나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군사를 보내고 그 정도 되면은 알아들을 법도 하건만,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오는 이 사울,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이게 저 어머니들이 장남들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이 장남들은 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하는 이 행동,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집스러운 그 요구에 그냥 마지못해서 못 이기게 하시며 세워준 그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첫 번째 왕입니다. 이런 애 저런 애 해도 하나님에게도 첫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이거는 몇 차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던 이 군사들과 사울 자신도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선지자가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데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이들이 예언을 했을 때 무슨 예언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또 사울은요, 이제 그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누가 보아도 이거는 뭐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울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적을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들 또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어진 이 사건은 민수기 11장의 그 기브롯 핫다와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대적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하신 뜻, 그것을 지금 여기서와 같이 동일하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때 이제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 그 사울이 보냈던 군사들과 사울 자신에게도 이렇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취소될 수 없고 방해받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은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그 분명한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알았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와 우리들이 행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어진 것이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다 사해 주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죄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알면서 범하는 죄죠. 물론 이것이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의로 죄를 짓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경우에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울이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끊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마치 지금 사울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저항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 아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점점 더 큰 악으로 치닫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이며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하루, 오늘이 마지막 날로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는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고 있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울, 하지만 끝까지 참아 기다려 주시며 사랑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인내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사울에게서와 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것이 있었더라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오히려 그 회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욱 깊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